구약성경 1094쪽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 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본문의 시대적인 상황은요, 1절에 보면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이러면서 27장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여호야김이라고 표기된 왕의 이름은 아마 사본상의 오류라고 보통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원본상에는 전혀 오류가 없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들이 이전에 이렇게 옮겨지고 전해질 때는 항상 서기관들이 이렇게 손으로 다 필사한 것들이 다 이렇게 필사해서 복사를 해서, 우리 지금 같으면 뭐 복사기나 인쇄기를 돌려서 복사하고 인쇄하겠지만 그때는 다 손으로 써서 가피를 한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본상의 오류들은 생기곤 합니다. 우리가 보통 텍스트로, 지금 현대 개역 성경에 텍스트로 쓰고 있는 게 마수라 사본이라는 건데요, 마수라 사본상에 지금 여호야김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본들이나 또 특히 이 27장의 내용을 쭉 이렇게 보면 여호야김이 아니라 시드기야 시대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겁니다. 여기 3절에 보시면 바로 이어서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사신들이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 뒤에는 다 지금 시드기야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석학자들이 이 여호야김은 시드기야로 써야 할 걸 사본상으로 오류가 생긴 것이라고 보통 봅니다. 자, 시드기야 때,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여고니아라고 20절에 보면 여고니아라고 소개되는 이 이름이 여호야긴 왕입니다. 여호야긴 왕 때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여호야긴을 끌고 갑니다. 왕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 왕과 함께 여러 예루살렘의 귀족들과 또 성전의 기물들까지도 일부 옮겨가게 됩니다. 그야말로 나라가 절단난 거죠. 막 뒤집어져 있는 겁니다. 전쟁으로 쑥대밭이 되어 있고, 이제 그 상황에서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되어 놓고도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잡혀간 사람들은 잘못이고 남아있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고 의롭고 우리는 괜찮다, 그러면서 오히려 악을 행하고 있는 모습이 시드기야 왕과 남아있는 관리들과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 시기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온 유다와 열국을 향해서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 때 오늘 본문에 보시면 3절 4절을 보시면요, 시드기야 왕에게 여러 나라의 사신들이 지금 와서 모여 있습니다. 여기 쭉 소개되는 나라들을 보면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두로와 시돈의 왕들이 사신을 보내서 그 사신들이 시드기야를 만나러 왔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나라들입니다. 왜 왔을까? 왜 이렇게 한 상황에 여러 나라의 이 지금 중동 지역의 다양한 민족의 사신들이 왕의 보냄을 받고 와 있는가? 뭐 분명한 것을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주석학자들은 아마도 바벨론에 대적해서 연합군을 만들든지 연합하여 이 바벨론을 대항할 어떤 대책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임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바벨론은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온 제국과 이 중동 일대 전 세계 전역을 휩쓸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이스라엘도 얼마 전에 바로 이 유다도 예루살렘이 함락됐던 상황이고, 그러면서 모여와서 뭔가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는 상황 같아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어떤 상징 행위를 하게 하십니다.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어떤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상징적인 메시지, 의미를, 하나님이 가진 하나님의 메시지를 상징의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우리 보통 퍼포먼스라고 그러죠.
요즘 말로. 퍼포먼스로 메시지를 그냥 설명해서 들려주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만큼 절박하고 그만큼 분명하게 각인해야 한다라는 아주 절박한 메시지를 이런 식으로 비추어 줍니다. 어떤 행위를 하게 하느냐면 줄과 멍에를 가져다가 자기 어깨에다 이렇게 목에다 걸고, 멍에 아시죠? 소나 가축들 어깨에 이렇게 메어가지고 쟁기를 끌거나 뭐 다른 수레를 끌거나 하게 하는 그런 도구가 멍에입니다. 이 멍에를 자기 목에 메고 줄로 묶어가지고 그러고는 지금 이 사신들 앞에 나타난 겁니다. 뭐 나라로서는 발칵 뒤집어졌겠죠. 또 예레미야가 아마 그럴 만한 어떤 신분은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은 됐던 것 같아요. 어쨌든 사신들과 이 관리들 앞에 지금 이 모습을 하고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언합니다. 11절까지는 이 열국의 사신들을 향해서 니네 나라 가서 니네 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쭉 전합니다. 그 이후에 이 12절 이후는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다시 한 번 더, 시드기야에게, 유다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면서 유다 백성과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메시지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5절부터 한번 보시죠.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아멘. 내용은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쓴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를 시켜서, 그를 들어서 이 모든 열국들 그의 손에 붙인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딴 생각하지 말고 느부갓네살에게 복속하라. 그 이야기를 하나님 주십니다.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바벨론의 멍에를 너희가 매라. 그러지 않으면 그 멍에를 매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칠 거다 말씀하십니다. 12절 이후에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유다도 예외 없다. 왜 자꾸 모든 걸 황폐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대적하며 다 죽고 황폐케 될 그 길을 가느냐. 그러면서 바벨론의 왕에게 복속되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참 이스라엘로서는, 유다로서는 받아들이기 참 쉽지 않은 메시지입니다. 계속 지금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보고 있지만 이 민족의 침입 앞에서 니네들 잘못했으니까 이 민족에 항복해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가 만약에 뭐 어느 나라가 침입을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했을 때 하나님이 너희들 벌 주시는 거다. 그냥 항복해라. 아마 매국노라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 메시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고 계시니까 그 말씀들을 계속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멍에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멍에의 형태로 지금 이 이야기들을 전개시켜 갑니다. 내용은 22절까지 쭉 그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목에 멍에로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고 그 바벨론의 압제를 받아들이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우리가 좀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좀 기억하실 것은요. 먼저 이 멍에는 굉장히 무겁고 구속하고 속박하고 묶는 것들입니다. 이 멍에가 어디서 오느냐 하면 지금 이 유다는 자신들의 죄로부터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유다 백성들의 멍에는 그들의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고요, 하나님의 의를 조롱하며 팽개치며
자신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며 회방하며 하나님이 인자와 공의를 베풀라 하시는데 다른 사람들을 상하게 하며 강포를 행하며 압제하며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착취하며 이런 삶들이 그들 속에 가득한 겁니다. 그 삶의 결과가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이라는 하나님의 멍에를 이 유다에게 메우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죄는요, 우리의 인생을 무겁게 합니다. 우리가 죄의 짐, 죽음의 짐, 죄의 종노릇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죄라는 건 세상법을 어겨서 살인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그런 것만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없다 하고 모른다 하고 찾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성경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새벽기도 때 계속 지금 시편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시편 53편에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한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 다윗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면서 시편 53편을 써갑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들이,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산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괜찮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 죄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를, 얼마나 그것이 무겁게 그들을 짓누르며 속박하며 묶는 건가를 하나님이 그대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죄가 또 아니면 어떤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섬기는 삶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이 계시는 줄 뻔히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없어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을 부르지도 하나님께 의탁하지도 그렇지도 못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떤 것인가요?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 물질의 생활, 내 시간의 생활, 내 관계, 내 모든 가정에서 자녀들의 양육에서 내가 하나님 주인 되심을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함이 그 삶의 중심에 놓여지지 않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다른 것이 하나님처럼 주인 노릇하는 것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물질이 되기도 하고요, 재물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내 자존심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이, 어떤 열등감이, 내 분노가, 이런 것들이 내가 섬기는 것이 되어버리곤 합니다. 그건 뭐 좋다고 내가 섬기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지 않으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주인이 되어버린다니까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말에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인지, 내 결정에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어떤 것인지, 내 분노인지, 내 경험인지, 재물에 대한 나의 가치인지,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지, 거기를 살펴보면 나는 무엇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된답니다.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고, 우리의 인생을 짓누르고, 우리의 감정을 짓누르고, 우리의 관계를 누르고,
우리의 가정을 짓누르고 그러는 멍해가 되고 짐이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늘 이런 말씀 드릴 때 조심스럽게 표현하는 게 뭐냐면, 지금 힘든 상황이 내가 죄를 지어서 벌 받는 거다, 그런 것 그렇게 그냥 흑백 논리로 가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모든 것의 뿌리는 이 우리가 경험하는 아픔과 묶임과 눌림과 이것의 근본 뿌리에는 하나님을 떠남이 들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멍해로 보여주세요. 이런 거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낸 삶의 결과가 이런 거다라고. 그게 얼마나 무거운지 너희가 한번 경험해봐라. 지금 유다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멍해를, 느부갓네살이라는 멍해를 그 목에다 지우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무엇이 우리를 무거운 멍해를 매게 할까요? 혹 내 삶에 어떤 것이 내 인생과 내 삶을 무거움으로, 묶임으로 밀어넣고 있는 자리는 혹 없습니까? 오늘 이 본문 앞에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지금 내 상황에 평안하다, 평안하지 않다의 문제와는 좀 별개의 이야기들입니다. 지금 평안하다고 해도 우리는 계속 무거움 속으로 우리 자신을 몰아넣고 있는 인생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좀 묶여있고 무거움에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이것들을 회복해가며 이제는 멍해를 깨뜨리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인생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야말로 하나님을 떠남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김에, 이 죄라는 것에 멍해와 짐이 우리를 짓누르는 삶이 아니라 그것들을 깨뜨리며 파하며 참으로 하나님의 자유함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이후에 우리 잘 아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28절 이후 30절까지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뭘 메고요? 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의 것을 짊어지는 이들은 나의 죄의 짐이, 나의 죽음의 짐이, 내 인생의 짐이 벗어진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멍에와 짐들이 벗어지고 주님 따라 주님의 멍에가 우리도 함께 짊어져지는 은혜의 길 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보실 것은요, 하나님께서 뭐 계속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지배를 너희가 받아들여라 입니다. 그걸 두고 하나님께서 나의 멍에라, 하나님의 멍에라 지금 말하십니다. 5절부터 7절 아까 앞에 읽으셨던 본문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제일 적합한 자를 내가 세웠다. 5절 말씀 끝에 보시면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주권을 준다는 이야기. 좌우할 수 있는 권한을 내가 그에게 맡겼다라는 이야기. 그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보다 더 의롭고 더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라서 그런 의미와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이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행하시는데 거기에 제일 적합한 사람을 내가 쓴다.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과 그의 아들과 그 손자에 이르기까지 3대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멍에를 짊어져야 할 거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편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게 너무 그렇구나. 유대인들이 이제는 고통 속으로 심판 속으로 들어가는구나. 그런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 이를 풀어가는 과정이 된다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12절을 한번 보시죠.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시리라. 아멘. 그리하면 살 것이라. 물론 목숨을 건질 겁니다. 그것도 되지만 지금 이 메시지들은 보면 유다라는 이 민족 전체에 대한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유다가 살 길이 뭐냐면 하나님의 멍에를 순종하며 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것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거역과 대적으로 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내어놓으시는 멍에를 매는 것이 자신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 가고 새롭게 되어가는 길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 예레미야와 대조되는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막 나옵니다. 온갖 논리로 예레미야의 지금 메시지를, 하나님 주신 메시지들을 반박합니다. 계속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 전체적으로 계속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성전이 있다,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온갖 소리로 다 지금 예레미야의 말은 거짓이다, 그러고 지금 반박해 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평안하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듣기에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복 주신 성읍이 왜 흔들리겠냐, 그럴 일이 없다,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하시느냐면 멍에를 피하는 게 방법이 아니라 멍에를 짊어지는 것이 진정한 회복과 하나님의 의로 새로움으로 나아가는 참된 길이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 앞에서도요, 쉬운 길, 편한 길이 결코 최선은 아닙니다. 똑같다면, 좋은 길이라면 편한 길, 좋은 길, 쉬운 길, 평안한 길 가장 좋겠죠. 그렇게 가면 가장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분별할 때는 내가 쉽게 갈 수 있는 길, 편하게 갈 수 있는 길, 그게 정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지는 않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손해보는 길이,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비난받는 자리가 하나님의 길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비난받는 거, 내가 성질이 들어와서 비난받는 거 말고, 그걸 두고 하나님을 핑계하는 그건 잘못이고, 그건 말고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는 길, 하나님 때문에 내가 희생하는 길,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자처하는 길, 그 길에 진정한 은혜로, 회복으로, 생명으로 가는 길이, 거기에 있는 길이 있는 경우가 허다하게 나타납니다. 특히나 지금 유다는 지금 자신들이 짊어져야 할 죄의 무게들이 이 앞에 놓여져 있어요. 하나님은 달게 지라 지금 말하시는 거예요. 이거 달게 져라. 근데 싫다는 거예요. 싫다 그런 거예요. 다른 길이 뭐가 있을까? 온갖 궁리를 하는 겁니다. 외교적으로도 지금 쭉 이 시대에 계속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애굽으로 가서 기웃거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 민족들 막 모여가지고 연합 세력을 꾸미고, 이렇게 피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계속 궁리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의 멍에를 지는 것이 나의 길이라, 너희의 회복의 길이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17절에도 보시면요,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이 성이라도 좀 보존해라. 오히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요, 우리가 짊어질 하나님의 멍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멍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11장에 의하면 내가 져야 할, 오늘 내가 져야 할, 지금 이 상황에서,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감당하고 짊어져야 할 나의 멍에는, 예수님의 멍에는, 주님이 지으시는 멍에는 무엇인가요?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것이 물질적인 손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용서하고 화평을 이루고 품고 용납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길을 가는 것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옆구리에 가시 같은 그 사람을 품어 안는 게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멍에, 주님의 멍에일 수 있을 거예요. 또 때로는 내 수고로움, 때로는 내가 정말로 수고롭게 섬기며 붙들어주는 그 자리가 주님이 내게 매기를 원하시는 멍에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상황을 두고 돌아보며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게 이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누구와의 관계에서 내게 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멍에는, 주님의 멍에는 무언가? 그것을 짊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길이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길이고, 내 삶이, 궁극적으로 내 삶이 복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로 그런 하나님의 멍에를, 우리 주님의 멍에를 달게 질 수 있는 깊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14절에서 18절 쭉 이어지는 내용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겁니다. 앞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15절을 한번 보시죠.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아멘.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대적해서 말하는 이 선지자들을 두고 하나님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보내지 않았다. 내가 보내지 않았는데 내게서 보냄받았다고 한다. 내가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 내 말을 전한다고 한다.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 하나님 말하십니다. 거짓 메시지의 내용들이 16절에 보면요, 대표적인 메시지의 하나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뭐라 하느냐 하면, 봐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올 거다. 이게 뭔 말이냐면, 바로 이 시드기야 왕 바로 앞에, 지금 앞에 여호야긴이 포로로 붙들려갔다 그랬죠. 그때 성전의 일부 기물들이 바벨론으로 막 전리품으로 빼앗겼어요. 가지고 갔어요. 거기 뭐 솔로몬의 금방패 뭐 이런 것들이 막 빼앗겨서 그리로 옮겨져 갔어요. 일부는 남아있고 일부는 그냥 바벨론의 궁으로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봐라, 하나님 말씀하셨다. 우리 빼앗겼던 성전의 기물들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돌려오실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18절 한번 보시죠.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뭐라 하시는 거냐면, 뺏긴 것 돌아오는 거 좋아하네. 남아있는 거라도 잘 지켜라. 그 이야기예요. 남아있는 것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 구해라. 그 재앙의 날이 곧 앞에 다가와 있다. 하나님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보고, 유다를 보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듣기에 좋은 말들이, 우리 듣기에 좋습니다. 근데 듣기에 좋은 말이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오면 참 좋겠는데, 듣기에 좋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온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듣기에 좋은 말들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내 귀에 좋은 말, 내 듣기에 좋은 말, 내 마음에 흡족한 말, 그것을 향해서만 우리가 따라가고 쫓아가고 내 입장에 득이 되게 하는 말, 그런 것들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분별의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참 지혜고 그 말들을, 그 말씀을, 그 길들을 쫓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어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를 향해 밝게 맑게 열려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분별력으로요,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것인지 분별하며 우리가 그 길을 가며 그 길을 행하며 진정한 빛의 길로, 은혜의 길로, 회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복의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삶에 무겁게 눌려오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제 다시 한번 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좀 내어드리고 고백하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내 인생을 무겁게 하는, 내 삶을 무겁게 하는 그 자리에 혹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삶이 내 안에 있지는 않는지, 그 자리가 하나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들을 내가 택하고 좋아하고 우선해온 것들은 없는지,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들 때문에 그 자리에 나타나 있는 것들은 아닌지, 우리 자신과 또 가정과 삶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좀 내어드리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죄가 우리를 무겁게 누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떠남이 내 인생에 무거운 멍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과 더불어 이 멍에들이 깨어지며 은혜의 길로 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우리 자신 스스로가 주님의 멍에, 하나님의 멍에를 내가 달게 지겠습니다 하는 좀 고백들을 좀 같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멍에, 주님의 십자가 그러면 굉장히 거창한 것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교회를 위해 내가 뭘 하고, 하나님을 위해 내가 어떤 걸 하고, 그런데요, 우리 사소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멍에를 질 생각을 우리가 스스로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누구와의 관계에서, 또 아니면 내 사업에서, 또 내 삶에서, 직분에서 정말로 내가 짊어져야 할 하나님의 멍에, 주님의 멍에는 어떤 건지 우리가 돌아보며 하나님, 예,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고백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듣기에 좋은 말, 내 입장에 득이 되게 하는 말, 그것들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하며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그렇게 향해가는 나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오늘 유다처럼 우리도 하나님, 우리의 죄의 결과가 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무겁게 짓누르는 어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불행의 마음으로, 두려움으로, 염려로, 분노로, 원망으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가득히 누르고 있는 멍에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밤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그 심령과 그 마음들 위에 하나님 주의 성령의 자유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생명과 그 속죄와 하나님 그 깨뜨리신 권세를 통해 하나님 우리의 죄의 멍에가 깨어지며 우리의 인생의 무게와 짐들이 깨어지며 깨뜨려지며 자유함으로,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멍에를, 우리 주님의 멍에를 달게 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진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 재물의 문제에서, 시간의 문제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짊어져야 할 하나님의 멍에가 무엇인지, 내가 짊어져야 할 우리 주님의 멍에가 무엇인지 우리가 돌아보며 하나님, 그것을 달게 질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들에게 있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멍에를 지는 자리가 참 자유를 얻는 자리이고, 회복으로 나아가는 자리이고, 은혜로 나아가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의로 나아가는 자리를 하나님,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멍에를 우리가 함께 지며 하나님 은혜를 이루어가고 의를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귀에 듣기 좋은 말들, 내 입장에 득이 되게 하는 말들, 하나님, 그런 말들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지혜가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 하나님의 밝음을 따라 행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믿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떠난 죄의 무게로, 죄의 멍에로 무겁게 짓눌리고 구속된 삶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자유함과 은혜를 이루어가며 새로운 변화들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멍에, 하나님의 멍에를 달게 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든 길 같은, 그렇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자리라서 달게 그 길을 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손해보는 자리, 때로는 내가 희생하는 자리, 때로는 내가 져주는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이기에 달게 그 멍에를 지고 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우리는 참 회복과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듣기 좋은 말, 내 입장에 유리한 말, 그런 말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할 줄 알고 그 길을 향해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